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아침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잠언 26장에서 볼 텐데요. 오늘은 이 본문 말씀 중에서요, 제가 중요한 말씀 한 구절만 26장 1절부터 12절 유튜브에는 실어드리고 읽는 말씀은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읽어드리냐 하면요, 26장 1절만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미련에서 빛을 향해 전진하라. 미련에서 빛을 향해 전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날씨가 생각보다 많이 화창하죠. 밖에 조금 춥긴 하지만 햇살이 있어서 참 좋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미련에서 빛을 향해 전진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빛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향해 전진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는 먼저 여러분께 세 개의 단어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개의 별이에요. 하나는 뭐냐? 구별. 그 다음에 분별, 세 번째 성별입니다. 자, 구별한다는 것은요, 겉모습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저 사람 잘생겼다, 못생겼다, 예쁘다, 안 예쁘다, 그 다음에 저게 뭐 좋은 음식이다, 나쁜 음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겉모습 보고 구별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분별입니다. 이거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앗을 보면 나중에 사과가 열리겠다, 배가 열리겠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별은 지혜자의 분별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별인데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 그게 바로 성별이에요. 사람과 성도에게는 이 모든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 미련한 자는 구별만 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만 분별하고 성별하는 예수 믿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려면요, 사랑해야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시작해야만 전체를 보고 내면을 보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 사람, 구별하고 분별하고 성별이 가능한 사람을 우리는 보통 얘기할 때 지혜로운 사람, 이게 안 되고 그냥 구별밖에 못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제를 깔면서 오늘 이 미련에서 빛을 향해 전진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두 가지만 한번 해드리면, 중세시대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하나였던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많은 사람들이 물었어요. 워낙 위대한 신학자이기 때문에, 선생님, 혹시 하나님께 선생님이 꼭 구하고 싶으신 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선생님께 뭔가 달라고, 뭔가 주시겠다고 할 때 뭐를 달라고 하시겠어요? 사람들은 기대했어요.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한다든지, 넓은 마음, 또 우리 학생들, 제자들을 잘 가르치는 뭐 지혜, 분별력, 그렇게 기대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대답을 뭘로 했느냐 하면, 저는요, 하나님께 구할 것은 딱 하나,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예수님 그분만 있으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단언이지요.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만 있으면 모든 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드린다면은 OM 선교회에 조지 보워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1950년대 때 이 OM 선교회를 만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많은 곳에 가서 강연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사랑하세요?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럼요 하면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안 하고,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저런 봉사, 이런 충성, 이렇게 헌신하고 내 것을 얼만큼 좋고 하면서 자기 자랑을 떠벌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면은 담백하게 사랑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만 하면 되는 것을 자기 자랑을 떠벌리느라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진정성이 안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지 보어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였냐 하면, 여러분, 지금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든 목사님이든 어떤 사역자든 왜 많은 일들로 인해서 지친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지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드디어 지침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력 있는 말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약간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 여기서 찍으면서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생기시길 소망하면서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절별로 잠깐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미련함에서 어떻게 빛을 향해, 빛이신 예수님, 빛이신 지혜이신 예수님을 향해 전진할 것인가, 그 말씀을 한번 전하겠습니다. 1절, 미련한 자에겐 영예가 적당하지 않답니다. 영예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카보드예요. 무겁다는 뜻입니다. 이 무거운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책임을 진 사람에게 적당하지 않은 것,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미련한 사람은요, 무거운 책임감을 져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에 어긋나게 돼요. 추수 때에 비 오는 것처럼 무거운 책임을 진 자는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순환과 질서를 깨뜨리고 사람 간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 그래서 미련한 자가 무거운 중책을 맡는 영예로운 자리에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죠. 연이어서 2절,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 같고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까닭없는 저주라는 말은 근거 없는 나쁜 소문이겠죠.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거는요, 까닭없는 소문 이 자체가 원래 여러분들 말 통해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 자체는요, 대단한 에너지로 가득 찬 겁니다. 이 나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씀도요, 에너지로 가득 찬 말씀. 근데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도 우리의 말에 에너지가 있어요. 건강한 사람에게 한번 실험해 보세요. 너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조금 안 좋아 보인다, 뭐 이러면요, 건강한 사람도 내가 정말 안 좋은가 해서 마음이 이렇게 움츠리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왜? 말에는 에너지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70년대를 풍미했던 작가 이청준 씨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집을 떠난 말들, 여러분의 말이에요. 말, 입에서 나오는 말. 집을 떠난 말들이 세상을 배회하고 있다. 집을 잃고 떠도는 수많은 말들이 음란하게 교미를 즐기고 있다. 서로 막 뒤섞인다는 거지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집을 떠난 말들에게 제 집을 찾아주는 일이다. 아주 의미 있는 말이죠. 까닭없는 말을 하는 어리석은 미련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말에게는 채찍, 나귀에게는 재갈, 미련한 자에게는 막대기니라. 이건 뭡니까? 미련한 자는 매를 반드시 맞아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근데 미련한 사람 중에 제일 미련한 사람이 누굴까요? 어떻게 보면은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된 우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경우에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매를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원도 산비탈에 가면요, 반매는 소 2마리가 있어요. 근데 이 소 2마리가요, 그 중에 한 마리를 갖다 안소라고 하고 또 한 마리를 마라소라고 합니다. 근데요, 일을 잘하고 이 노련한 소를 갖다 우리 안소, 안쪽에 있는 소라고 하고, 그리고 일을 막 배워야 하는 아주 어리숙한 소를 마라소라고 합니다. 자, 이 2마리를 묶어놓고 밭을 갈아요. 자, 주인이 채찍을 딱 들었습니다. 문제입니다. 자, 그럼 채찍을 안소인 노련한 소를 때리겠어요? 아니면은 아주 어리숙한 이제 막 시작하는 마라소에게 채찍을 들겠어요? 누구한테 채찍 들 것 같아요? 당연히 안소에게 드는 겁니다. 안소에게 들어서 지금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노련함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거기에 안주하지 않도록 정신 차려서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이 마라소를 잘 이끌어라, 그런 의미에서 때로는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 부모에게 매드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면서, 혹시라도 지금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내가 자녀 교육 잘 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잘 수용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구절만 더 보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어디냐 하면요.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6절과 7절입니다.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 발을 베어 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이 미련한 자에게 어떤 소식이라든지 말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하도록 방치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택하셔서 복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소식을 전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너무너무 심각한 모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세요. 왜 우리를 그렇게 엄청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실수를 저지를 것을 아시고도 왜 이 중차대한 천사도 근무하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신뢰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고요. 믿을 만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하심. 그래서 이 가장 엄청난 모험, 어찌 보면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음이 뭘까요?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의 위대한 사건 앞에서 우리는 어리석음에서 빛을 향해 전진하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향해 전진하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맞는 여러분들, 어리석음의 자리에서 빛을 향해 한 걸음씩 더욱더 전진하여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위대한 복음 사역을 우리가 어리석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천국 복음,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대림절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 대림절 24일은 크리스마스 이브의 주일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맞게 되지요. 성탄에 오시는 주님과 함께 미련함에서 빛을 향해 한 걸음씩 전진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좀 추워졌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고 복된 날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금 말씀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